누가복음 강의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오늘 드디어 누가복음 9장을 마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남자 한 명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들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들이 있건만 인자는 그의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먼저 제가 가서 저의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이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다만 먼저 제가 제 집에 곧 가정에 있는 자들에게 고별 인사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상당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제자도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제자도의 세 가지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이 본문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도죠. 제자도 영어로 discipleship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 아닌 salvation이 아닌 제자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여러 번 공부했지만은 이제 구원과 제자도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신뢰해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것과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었죠.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것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의 차이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뢰하고 또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이 또 이 제자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과 제자도를 구분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이 대표적인 이단 교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주재권 구원론입니다. Lordship Salva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 당신의 삶 모든 국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부인하겠지만은 행위가 바로 구원의 척도가 된다는 그런 이제 칼빈주의적 이단 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경우는 행위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결코 행위가 아닌 것이죠. 구원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려 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것이냐면요. 당신은 당신의 죄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보혈의 속죄만을 신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 구원자로서 받아들였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사람의 구원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보시죠. 제가 드린 말씀들을 담고 있는 구절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하였더라. 우리 구원 복음 전할 때 거리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분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한단 말입니다. 주 예수님을 또 시인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다는 것도 포함되겠죠.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들로 인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되어 있잖아요. 지적 동의, 머리로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말씀도 다 우리가 구령자들은 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우리 이전서는 성경에는 영접한 자들에게 같은 말입니다. 그죠?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그 믿음을 행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강제로 어떤 사람을 갖다가 구원받게 만드시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어야지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해달라고 주님을 이제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엉뚱한 영에다가 마음을 열어주고 버리면은 악령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의 이 그릇이기 때문에 채우게 돼 있어요, 뭔가로. 그래서 합당한 영으로 성령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악령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세 구절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세 말씀과에 근거한 그 질문대로 그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제자도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제자도는 이제 일단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경배와 마찬가지로 그죠? 이 믿는 자로서 매일매일의 이 일상적인 행보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능동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기 의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따르고 또 섬기는 것, 그 행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제자도의 세 가지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이 성령님께서 이 성경 기록에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대화들이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또 이러한 대화들이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왜 기록해 두셨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자도라는 그 중요한 주제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사례,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섬기도록 이제 구원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또 존재하는 이유 자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에 있어서도 이건 사역자만이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모두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보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한 자가들아. 첫 번째 시험이죠. 주를 따르는 것의 비용을 계산해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것의 이 요구하는 그 희생과 대가에 대해서 계산해 보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9장 57절 다시 보실게요. 주여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좋은 의도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뜻 이렇게 말하는 사람 태도는 1차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뭐 좀 더 보면 눈빛 보고 뭐 이렇게 태도나 자세 같은 거 보고 판단을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중을 보시고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대화하실 때 좀 이렇게 맥락에서 벗어난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의 의도를 완전히 간파하신 그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 인간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이 말은 좀 맥락이 맞지 않는 것 같다 보신다면요. 그는 주님을 인간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동기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성경 읽을 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봐서는 여기는 이런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성경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거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편견이고 선입견이고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자, 이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58절에 보시면요. 자, 57절에서는 주여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아주 훌륭하고 비장한 어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빛도 끝도 없이 여우들도 굴들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들이 있건만 인자는 그의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느니라.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한테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뭐 이런저런 불필요한 말들은 다 생략해버리시고 가장 필요한 말씀. 그래?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만일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은 너에게는 집이나 쉬어갈 거처조차 없을 수도 있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따를 때 그 사람한테 닥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교훈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자,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시고 주님 공생의 사역은 이제 이미 끝났고 또 이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의 증거가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자, 지금 이제 주님을 따르는 문제입니다. 제자도는. 그렇죠? 그래서 11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 자, 그렇죠? Be ye followers of me, even as I also am of Christ.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전에 쓰던 성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이냐 이런 어조처럼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대로 번역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정확합니다.
even as I also. I also. 나 또한. 나도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이러면은 마치 내가 대장인 것처럼 이 교만함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주제에서 벗어난 말씀이고,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 같은 11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수반하는, 그것에 수반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후서입니다. 후서 23절부터 11장, 똑같이 11장이에요. 외우기 쉽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일들을 통과했는지 좀 길기 때문에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노라.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수고들을 더욱 넘치게 하였고 채찍들로 정도를 지나치게 맞았으며 감옥들에 더 숱하게 갇혔고 죽을 고비들이 자주 있었도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도다. 내가 3번 막대기들로 맞았고 한 번은 내가 돌로 맞았으며 내가 3번 파선을 당하였으니 내가 하룻밤과 하루낮을 기품 속에 있었느니라. 잦은 여정들에서, 물들로 인한 위기들에서, 강도들로 인한 위기들에서, 나 자신의 동족들에 의한 위기들에서, 이교도들에 의한 위기들에서, 도시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광야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바다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거짓 형제들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피로와 고초에서 빈번히 끼어있는 일들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빈번히 금식하는 일들에서, 추위와 헐벗음에서 그들보다 내가 더 그러하였노라. 외부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제외하고도 나에게 매일 닥쳐오는 것은 모든 교회들에 관한 염려라. 더 계속 이어지는데 외적으로도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내적으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흑환 목사님도 주님을 섬기면서 그 길고 긴 주님의 섬기는 기간 동안에 자신에게 아주 평온하고 진짜 편안한 그 하루는 다 꼽아보면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반드시 그렇게 편하고 또 안정적인 삶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우리 21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나는 마치 우리가 약해져 있었던 것처럼 비방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노라. 하지만 무슨 일에서든지 누군가 담대하다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지만 나 역시 담대하노라. 자,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을 당하는 삶이라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더욱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은 공격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 더 많은 비방과 치욕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보시듯이 그러니까 주님의 치욕을 짊어진 채 진영 밖에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통과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쭉 열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일들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소위 말해서 견적을 내봤냐 이 말입니다. 계산을 해보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일들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고 덜컥 이렇게 하다가는 아예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낙심해버리거나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계산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7절 28절 여기도 제자도가 나오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건설하려고 작정하면, 이제 이 망대를 건설하려고 작정하는 거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걸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 그러려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앉아서 자신이 그것을 완공하기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계산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길에 놓여 있을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 생만 있다면은 주님을 섬기면서 그 수많은 어떤 고난과 비방과 고통을 통과하고 감내해야 되는 것은 참 손해보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영혼을 보낼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짜 잠깐에 지나지 않는 고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기록 곳곳에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너무 인기도 좋고 너무 세상에 이렇게 칭찬도 받고, 그죠? 또 주님을 위한 고난보다는 본인이 그렇게 잘못 살아서 잘못 판단해서 겪는 이런 일들, 그런 것들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섬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 기록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 기록을 보시면은 분명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세상에서 높임받고 인정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과는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예. 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을 보시면은 끔찍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될지, 그만큼의 어떤 그것을 겪을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잘 이겨내고 감당이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은 어떨 때는 더 큰 시험이라든지 큰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어째 보면 두려운 얘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신뢰만은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한 자가 되라. 두 번째 시험은요, 섬김의 합당한 우선순위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9장 59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다시 볼게요. 그리고 그분께서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먼저 제가 가서 저의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죠. 거기서 이제 우리 기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기쁨에 해당한 영어 단어 joy 기억하십니까? Jesus, others, you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 그렇죠? 세상의 기쁨은 곧 뭡니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렇죠? 그런 어떤 헛된 기쁨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제 영혼에 닿아 있는 기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배웠던 우선순위와 지금 이 말씀 59절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 한번, 먼저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주님께서 이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은 또 다른 이해라고 하셨잖아요. 앞서 보셨던 사람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춰서 주님께서는 다른 식으로 말씀하세요. 앞선 사람은 본인이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이 사람의 경우는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자, 주님은 그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한테 제안한 것은 누가복음 이 5장 27절에서 레위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주님께 주여 먼저 제가 가서 저의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자고요. 이건 문제 있습니까? 예? 세상 직장에서도 부모를 장사하러 간다는데 일해, 일이 먼저야 라고 하는 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난리 납니다. 요즘 같은 때 그렇게 했다가는. 그렇죠? 이 사람의 부탁, 이 사람께 주님께 드리는 이 청은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요청처럼 보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인데 인간적인 경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거지 왜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주님께서 그 사람은 잘 못 알아들었겠지만 이 기록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이 성경 기록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그런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은 몸은 살아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시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전에는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고 영이 살아난 같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 그 유대 지방에 살아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몸이 죽어서 장사를 치러야 되는 그 죽은 자라는 뜻이었고, 앞에 죽은 자들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죽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배우자나 자녀나 그리고 형제 자매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했냐면요, 이 사람이 했던 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했냐면은 먼저 제가라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제가 먼저, 내가 먼저, 나 먼저, 주님 다음. 그 사람이 원래 가장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 제일 먼저 튀어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 할 때도 좀 전까지 생각하던 것들이 어떤 사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제가 먼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섬김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누가복음 14장 26절 들어가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든 내게 오면서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진정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증오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증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 이제 주님과 사람들의 사이에 있어서 주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의하여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원리를 이제 찾아보진 않겠지만 창세기에 보시면은 그 레아와 라헬이 있으면요. 라헬이 야곱에게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기록하실 때 뭐라고 기록하셨냐면요. 레아가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이제 아기를 갖다가 수태하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사람, 하나님과 어떤 사물,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로 오려면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열거되어 있는 이 사람들 다 사랑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기 생명 가장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것들까지도 증오하지 않다면 이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조건은 참으로 놀랍죠. 그죠? 예.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왜 구원을 받을 생각을 하셨어요? 구원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부터 두렵지 않았습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안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죄인이고 지옥 간다고 했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꼭 믿고 싶고 그래야지 구원 받는다 해서 난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거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니까 혼이.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도가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만 보면은 불가능하죠. 육신은 오히려 방해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주님께서는 어떤 일도 하셨냐.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돕는 것, 약자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죠.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8절. 자, 5절부터 볼게요. 자, 돈가방을 맡은 자인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리아가 이제 이 아주 값비싼 이 향유를 갖다가 이제 예수님의 두 발에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찌하여 5절 보세요. 이 향유가 300펜스에 팔리지 않았으며 유다 이스카리옷은 계산에 능해요. 그 가치를 보고 이게 돈이 이 정도 될 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찌하여 이것이, 자, 명분은 이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명분은 항상 고상하게 말합니다. 명분은요. 그가 이것을 말한 것은 자신이 가난한 자들을 신경 써서가 아니요. 가난한 자들을 신경 쓰지도 않는 자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가 도둑이며 돈가방을 맡아서 그것을 그 안에 둔 것을 가지고 간 까닭이라. 근데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8절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녀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사 지내는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이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 곁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심지어 가난한 자들보다도 내가 우선이야. 주님께서
요즘은 주님보다도 교회라는 그런 어떤 교단 교회들 가운데는 주님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돕는데 더 열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죠. 예. 주님은 뒷전이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예견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를 돕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자 마음 먹었다라면 우선순위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 정하신 섬김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들 others가 두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이 you,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합쳐서 joy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나를 갖다가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내세우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하고,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이 다 그것인데, 예, 조이는, 성령의 열매인 조이는 이유가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주님께서 정하신 우선순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0절 다시 누가복음 9장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59절에서 아버지를 장사 드리는 문제, 그리고 또 60절에서는 죽은 자들 하여금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라. 그 다음에 61절에서는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고별 인사를 또 이제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보면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봤을 때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60절 후반부에서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자, 아까 60절 후반부를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가서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를 이래 보시면은 성기물의 부르심으로 이제 하시는 그 부르심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구체적인 이유로 제시된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도의 시험에 나오는 이 섬김으로서의 부르심은 구체적으로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이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에게 바이블 빌리버 설교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이제 하겠다, 사역에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지지해주는 구원받은 부모님이 있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다행스러우며 아주 복받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 문제라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권하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는 부분인데요. 러크만 목사님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그분 주석서를 읽어보시면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주 엄청난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목사님은, 러크만 목사님은 아버지가 반대도 할 수 없죠, 그죠? 어머니가 축복 안 해줘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구원자와 함께 가는 길을 나는 택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러크만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에는 이제 당연히 주님의 부르심을 더 중시하고 더 위에 두는, 그러니까 섬김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따른 그런 순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섬김의 우선순위, 제일 먼저 주님, Jesus, 그다음 others,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성도들, 다른 성도들, 다른 이들, 그리고 you, 가장 나 자신을 제일 뒤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된다는,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남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사실은 사역자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런 것은 사역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사역자가 되는 일, 특히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동기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신의 영달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한 자가 되라. 세 번째 시험은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61절 보시죠. 61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 62절 같이 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이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다만 먼저 제가 제 집에 곧 가정에 있는 자들에게 고별 인사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좀 쌀쌀맞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62절 보시면은 그렇죠? 자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자, 이 사람도 역시 주님을 따르는 이 결정을 미룰 핑계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먼저 제가 제 집에 곧 가정에 있는 자들에게 고별 인사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선순위가 나오고 있죠? 예, 먼저 제가였어요. 먼저 제가.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제가 먼저가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되어야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먼저라고 말하면서도 문제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먼저 가시는데 주님과 너무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다 보니 너무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뒤처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감지하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거리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멀찍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너무 앞서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뒤처지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지속적으로 이전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삶으로 되돌아가기를 이렇게 은근슬쩍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2절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핑계를 대면서 이제 곧장 주님을 따르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제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밭을 가는 상황에서 뒤를 보면서 밭을 가면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밭을 가려면은 딱 이렇게 목표를 지점을 잘 보면서 바른 자세로 딱 이렇게 향하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야 되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면서 똑바로 밭을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눈을 어떻게 고정하고 있어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 한번 열어보시죠. 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그것을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내가 행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니, 잘 보세요. 그 뒤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뒤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자, 그것이 표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이라.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그 행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 다시 누가복음 돌아와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계산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장사를 치르도록 허락해 달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 돌아가서 고별 인사를 하고 합류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을 향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적합하지 않다고, 하나님 왕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제가 강조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뭘 보고 있었어요? 마음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지, 유교적으로 봤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 장사 지내는 문제, 집에 가서 이제 먼 길을 들어서 잘 돌아오지 못할 거니까 인사하고 가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우리는 뭘 못 봤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 의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요 장면과, 이를테면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집에 가서 가정에 있는 자들의 고별 인사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요 비슷한 상황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거기는 여기와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한 상황이죠. 거의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과 다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열왕기상 19장 한번 열어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가 거기서 떠나 샤팟의 아들 엘리사를 발견하였으니 엘리사가 자기 앞에서 12상의 소들로 밭을 갈고 있었으며 자신은 12번째 쌍과 함께 있었더라. 그런즉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며 그의 덧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라. 그러자 그가 소들을 남겨둔 채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며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저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했더라. 비슷하죠? 고별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입맞춤의 인사잖아요. 그죠?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래 그가 그를 떠나 다시 되돌아가서 한 쌍의 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도살하였고 소들에 쓰는 도구들로 그것들의 고기를 끓여서 백성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먹었더라. 그 후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갔고 그를 섬겼더라. 지금 우리 누가복음 9장 우리 본문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엘리사가 지금 그 12쌍의 소들을 앞세우고 들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엘리야가 지나가면서 여기 보시면은 그의 덧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라. 19절에 나오죠. 그렇죠? 덧옷을 그 사람 위에 던지게 됩니다. 자,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덧옷을 던져놓은 게요. 그런데 20절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지금 우리가 보시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나오는 61절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하는 것과 동일한 것. 그러니까 제가 제자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도 엘리사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에게 입 맞추게 하소서,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너한테 뭐 어떤 요구도 하거나 뭐 강요하지 않았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강요한 것도 없잖아.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경우와 누가복음 9장 62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상황은요, 아주 중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을 보셨으니까. 그렇죠? 예.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다시 돌아서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려는. 그죠?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나빠지면 난 돌아가겠다. 근데 엘리사는 달랐어요. 엘리사는요, 여기서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런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면서 돌아봤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전의 삶과 완벽하게 단절을 하고 정리를 하고 모든 접촉을 끊기 위해서 집으로 갔던 것이에요. 그게 나온 게 이제 그 내게 나옵니다. 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를 떠나 다시 되돌아가서 인사도 하긴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성경 기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요. 아버지 어머니 입 맞춘 내용이 아니라 한 쌍의 소들을 채 그것을 도살하고 소들에서는 도구들까지도 이제 그것들을 이제 태워가지고 고기를 끓여서 백성에게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갈기 위해서 필요한 소들도 잡았고 기구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려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다 제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섰으면은 나는 다시 되돌아갈 방법이 없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다리를 불태운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뒤를 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뒤에 보셨던 열왕기상 19장 말씀도 그렇고 이것과 대조되는 누가복음 19장 61, 62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경우도 그렇고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여 두시고 대조하게 하셨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너무 어려워질 때 계산하지 못해봐서 그죠?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고 했다가 너무 힘들어질 때 그리고 또 해보니까 너무 손해보는 것도 많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나중에는 이제 그 일이 정말로 마음에도 들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길을 열어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실수하는 것이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은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기록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선택하고 또 바보같이 돌이키지 말아야 하는가? 왠지 아세요? 우리 지금 이제 모퉁이돌 월간지에도 지난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자, 그 모든 사람의 일이 얼마나 양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검사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검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What sort it is라고 됩니다. 그죠? sort. 어떤 종류인지를 갖다가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인. 자, 어떤 종류인지를 본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양보다 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이 아니라 질로 판단하십니다.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서 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맥락에도 안 맞고 이 사람들에게 세 사람이잖아요. 그죠? 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왜 이래 맥락에도 맞지 않고 왜 이래 쌀쌀맞을까라고 이렇게 인지상정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이해 못 해주시나? 왜 이렇게 이기적이실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의 동기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판석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고 그 어떤 동기로 어떤 일을 했는가를 갖다가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이 아니라 질로 판단하세요.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필사했다 해도 아무리 많은 수의 혼들을 쟁취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주 적은 수의 혼들만 구령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 바른 동기와 바른 섬김의 자세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했다면 그것을 존중해 주시고 그 질에 따라서 보상을 결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들판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른 자세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존중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엄청난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고 이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섬기면 뭔가 큰 상도 많겠지.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지만은 거기에 대다수가 구원도 받지 않은 사실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섬기고 바른 동기로 주님 섬겼다면요. 설령 그 결과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거 존중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의 본문 말씀 통해서 제자도의 세 가지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의 비용을 계산해 보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섬김에 합당한 우선순위를 따르고 있는가? Jesus, others, you였어요. 세 번째 시험은요, 언제라도 돌이킬 구멍을 파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앞에서 사람들의 눈은 속이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의 의도를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 아닌 것이냐 행동하는 사람은 정말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예.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총체적 문제가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고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보고 계시며 각 사람마다 가장 필요한 시험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 섬김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지침을 새롭게 또 세워야 됩니다. 장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다 서게 될 것이고 또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것에 대한 결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것에 따라 섬김을 바로잡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이에요. 예?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얼마나 끔찍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 몸이요. 주님과 같은 몸이 돼버려요. 죄를 모르는 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좀 더 허용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비디오처럼 다 기록돼 가지고 이제 상연이 될 것인데 저것만은 틀어주지 마세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은요, 주님 만나 뵈서 너무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마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땅바닥에 탁 엎드려서 부끄럽고 막 긴장되고 두렵고 어쩌면 두드러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두려움을 당하지 말고 지금 두려워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장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에 의해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세요. 나를 거절하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라. 내가 말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물론 이제 이 말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이 개념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관련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26절) 27절 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27절은 뭐가 보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정결하게 되는, 이제 아주 깨끗하게 흠없이 되는,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오는 요소가 두 가지예요. 뭐였습니까? 아까 보셨던 불이었어요. 불로 태워본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불과 물은 심판입니다. 물로서 심판하셨죠? 노아의 홍수. 이제 불로 다 태워버리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심판석이잖아요. 불과 물이 개입됩니다. 불은 뭐예요? 예레미야 23장에서 나의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으로 태워보십니다. 동기를 보십니다. 그죠? 어떤 종류인지를 보십니다. 목재라든지 무슨 건초라든지 그루터기는 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금과 음과 보석만 남는 거예요. 여기도 물이잖아요.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또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이 시험을 갖다가 이 심판을 갖다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확실한 교재를 갖다가 미리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경 기록으로. 요대로만 공부해서 요대로만 다 하면은 만점 받을 수 있어. 그럼 학생들 좋다고 그 책까지 막 파겠죠. 세상 수험생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이 모범 답안을 미리 받았잖아요.
이 말씀대로 공부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그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있는 말씀으로 바로 잡혀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는 거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그 말씀의 바탕으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네. 그래서 계속 교제 가운데 있어요. 말씀에 물로 씻고. 네. 또 말씀에 비춰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 자백드리고, 그게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아직 구속받지 않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애당초 말씀도 보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합당하게 따르고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고 칭찬받는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